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3절에서 40절까지 하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이스마일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라야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두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미약한 가문이라고 고백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베냐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라헬의 아버지이며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자신을 위해 7년간 일을 해주는 대가로 딸을 아내로 주겠다 말합니다. 약속을 하고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라반을 섬긴 끝에 야곱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신부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 그녀는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자 라반은 이곳의 관례가 그러하니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또다시 7년간 일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라헬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번의 결혼식을 올리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 14년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시녀인 실바와 빌하를 각각 남편 야곱에게 보내어 자식을 낳도록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4명의 부인을 거느리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을 방문했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 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친형제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어리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베냐민 지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실지를 제비 뽑아 선정합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 중 어떤 무리들은 사울이 왕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듯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가장 미약한 가문인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왕으로는 2세 가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2세는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가 맞느냐라고 묻자 그때서야 사실 막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가족들의 양을 돌보느라 오지 못한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장에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외치며 이스라엘 군대는 물론 그 군대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함께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 다윗은 자신이 저 거인과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은 그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참으로 교만하여 이런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동생을 크게 나무란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너무나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가 곧 결과로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울이 스스로 작고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 높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말씀조차 업신여기자 그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운명은 오직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들어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본다면 베드로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운명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좋은 환경에 따라서 좋은 길로 가거나 나쁜 환경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 자신이 믿음의 꿈과 소망을 품을 때 아무리 거칠고 위험한 환경이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의 힘으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환경과 미래와 운명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환경을 넘어서는 이 위대한 믿음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꼭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과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 같은 믿음과 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근원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